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느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알아가게 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또 만드는 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이 즐거우세요? 무엇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다고 여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이 참 살만하다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사람은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진다면 무엇이든지 무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죠.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 자녀는 누구보다 좀 더 행복하게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마음 쓰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뭐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뭐를 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즐겁고 기쁘고 만족해야 하냐? 그런 것이 문제죠. 그러나 세상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그 기간이 길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거 자체가 오늘 행복하고 내일 행복하고 내일 모레도 내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때까지 그것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면 나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 하나로 만족해 하며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거 하나를 얻었으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더 노력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를 해야 행복해지고 또 무엇을 해야 즐겁고 기쁘고 만족해야 하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그리 길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어도 그것을 가져도 만족해 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이 주어졌는가 싶으면 또 금방 내 곁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인간의 행복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해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삶의 조건은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동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내가 그토록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단히 열심히 노력했던, 그래서 결과물로 얻어냈던 학벌, 학식, 명예, 권력, 돈,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여태까지는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런 모든 것이 그러면 배설물로 여기면 나에게서 다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요, 없어지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는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결단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그렇죠? 천국 시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값없이 나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목적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느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를 알게 되면 또 예수를 믿으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자기 근본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일도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디서 왔고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의 미래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의 전체적인 운명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와 근원과 존재를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산다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내가 걸어갈,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내일 모레를,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해답은 성경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나의 끝은,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될지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참 불행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몇 주일 전에 터키에, 그러니까 투르키에서 일어난 지진,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어제까지 통계가 44,000명이
죽었고 그런 또 여러 수백만 수천만 인구가 이재민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영하 70도를 넘나드는 또 혹한기를 또 지내야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또 이것뿐입니까? 여러 홍수에 또 기근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불행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비관하다가 또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될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어린이들도, 진우, 이소리도 한글 읽을 줄 알지? 미안해요. 무시한 게 아니라 한글을 읽을 줄 아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진우야, 이소라, 진소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또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요? 진우, 이소리, 진소리 믿어요? 이처럼 예수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따뜻해진다는 거. 거지가 배고파도 울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울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울어봐도 누구 하나 나에게 접근해서 따뜻한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어봐도 누구 하나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지는 좀처럼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는 대신 오늘 하루 어떻게 한 끼를 때울까, 오늘 하루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울 새가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언제나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까를 걱정해야 되는 게 거지들의 신세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우울하고 어둡고 또 고독하겠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거지만 거지가 아니죠.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믿지 못한 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 하는 자, 이 정도면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자, 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들이 영적 거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그 인생이 따뜻한 것만은 아니죠. 다 있다고 해도, 다 가져도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면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겨워도, 또 몸이 아프고 슬프고 외로워도 그 어려움을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완전한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불완전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믿는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다 헛된 우상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헛된 우상 앞에 미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돈을 갖다 바치고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길, 자기가 하는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해지기를, 자기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헛된 우상 앞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 하모니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이주민 가족들이 이 한국에서 사는 프로그램인데, 네팔인 남편과 또 한국인 여성이 만나서 딸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봤는데, 네팔에서 한국인 식당을 경영하다가 이제 그것을 접고 한국에서 네팔 전문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그 한 가족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서 저에게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은 뭐냐면 이 네팔인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문을 열고 어떤 형상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라고 말로 할 수는 없는데 코끼리 형상 같았어요. 코끼리 형상에 팔이 여러 개 좌우에 달린 그 흉물 앞에 이제 제사 의식을 드리는 거죠.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찍어서 이제 또 바르고, 또 자기 이마를 그 코끼리 형상의 이마를 맞대고 절을 하는, 그리고 비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피디가 물었더니 이 신은 네팔에 있는 여러 신들을 총망라한 신들인데 그 신들 앞에 복을 빌면 그 복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자기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우상 앞에 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들에게 비는 의식이었었어요. 네팔의 인구가 약 2,8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팔에는 전체 인구 숫자 2,800만 보다 많은 우상 가지수가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2,800만 가지, 그보다 많은 3천만 가지 신들이 도대체 신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그런 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3천만 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도대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고 찾아다니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사화복,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개 보이는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헛된 우상 앞에, 심지어 돌 앞에,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돌 앞에 이게 신이라고, 이게 나를 지켜줄, 나에게 복을 줄 신이라고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이 세상 모든 신이 알지 못하는 헛된 신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게 사탄마귀. 그 사탄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네팔인처럼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게 가려져서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을 신으로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살면 삶이 고독하게 되고 그 인생이 항상 외로운 것이에요. 기쁜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그득그득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 있게 산다는 만큼 복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복 중의 복이죠. 그것이 없으니까 늘 불확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삶이 막연하고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서 누가 지켜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인생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산다는 것.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비록 내 앞이 가로막혀 있어도, 비록 내 앞에 고난이 닥쳐 있어도 내 뒤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반석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솔아, 내가 너한테 단정지어 선포한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그가 친히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백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아버지 사업 실패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민 간 다니엘 명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민자로 수없이 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류대학에 열심히 공부해서 진학을 했고 또 인류대학 다니면서 회계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에서 유명한 회계법인 6개 중에 4개 회사에서 입사 제의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4군데 중에서 아무데나 입사 지원서를 내도 이분은 합격하실 분이고 이분은 4개 회사 중에서 아무데나 입사해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최고의 직업 중에 직업이죠. 4개 회사 중에서 선택에 있어서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지요. 당연히 모든 회계사들이 꿈꾸고 있는 초인류 회사인 앤더슨이란 회사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탑을 달리고 있는 회계법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 명은 면접을 마친 후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들어가도 되는데 무슨 고민에 빠질까? 모든 기업이 연봉을 많이 주는 대신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일도 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그에게 큰 고민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죠.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연봉과 장래 보장이 있는 회사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좀 못하더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느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뭘 그것을 물어봐요. 연봉 많이 주는 회사로 선택해서 가면 최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주일은?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마땅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자녀들이라면 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서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느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과 나의 기업, 나의 직장, 뭐 좀 더 좋은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영적 싸움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 싸움이 바로 이런 결단의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을 잘 싸워야지만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회계법인 순위 재계 6위인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 좋겠는데 어떤 조건이면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 명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 명은 자신의 신앙관이 아주 또렷한 사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그때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기회주의자를 좋아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결정과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그리고 당당한 사람, 그리고 옳은 일에 타협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겠죠. 왜?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명의 이 말을 듣고 회사 관계자가 아주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십시오. 주의를 성수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면접관도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 최상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고 장래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고민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뻐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막막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명이 그렇게 결정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그 사람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전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느님의 뜻을 쫓아 살면, 뜻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은 지금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것이 옳은 길이었었고 그것이 정말 잘했다 판단될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그렇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반드시 가야지. 그렇게 주의를 지켰을 때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또 베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니엘 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꼴찌 회사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꼴찌 회사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섭리고 이게 하느님의 방법이에요. 하느님은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꼴찌를 선택했지만 비록 작은 연봉, 작은 회사, 다른 기업보다 못한 회사를 선택했지만 내가 그래도 주의를 지키는 하느님을 선택했다는 그것에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를 다른 회사보다 1등 가는 회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고백, 이 간증의 고백,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삶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네. 이걸 경험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힘쓸 때 주님은 다니엘 명처럼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내 눈이 이 보는 시각이 넓게 열린다는 점입니다. 그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게 되고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이웃에게도 눈이 열려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고 섬기게 되고 때로는 돕기도 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아요. 베푸는 데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 여유가 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만족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일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굴 위해서 도와준 적도, 누굴 위해서 기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베푸는 그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모른 채 한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 강남에 아파트 6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려 17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엄청 많죠? 강남에 아파트 6채. 최소 10억 가는 아파트를 6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8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상대적 박탈감이 마음속에 밀려오십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집이 몇 채씩 있어도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겉에서 보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좋겠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상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부유함,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에게 기부해 주는 문화가 참 많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이죠. 그래도 이 나라에 기부 문화를 일으킨 단체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 가지 홍수로 수재민이 있으면 너도 나도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십시일반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바로 수재민을 돕는 데 앞장서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부 문화가 어느 정도 이 나라에 되게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통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뭐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을 되게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아무런 가치 없게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드리고 나누는 일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알면 세상이 보이고 바로 내 옆에 이웃들이 보입니다. 예수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인생인지, 내가 어떤 인생인지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근본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죠.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일까요? 물론 연장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던 사람도 다 쓰러져가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살아날 힘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소망이 생겨나고 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삶의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의 모든 것들, 그것을 하찮게
또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참 행복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 이것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